네, 오늘은 우리 마지막 사사 삼손이죠.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삼손은 손이 몇 개일까요? 네, 삼손은 마치 손이 3개인 것처럼 아주 강하게 태어난 인물입니다. 여러분, 삼손 손 2개입니다. 네, 삼손 이름 자체가 태양입니다. 태양. 그런데 앞에 작은 태양. 태양은 크든 작든 사실은 강한 빛이 있고 그 태양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또 곡식들 생명을 살리는 게 태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름을 태양이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예, 뭐 힘은 센지 안 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태양으로 지어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이 태양을 이렇게 힘을 갖고자 하는 분도 있는데요. 이 시대에 이 세상에 갈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자체를 잃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의 인원수가 늘어날수록 그 시대는 마치 종말과 같은 악이 더 강해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삼손이 태어난 그때도 이 삼손이 태어난 이 시대는 진짜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도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 오른쪽에 이 류가 3개 있는데 삼류시대. 본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순류 세상의 수능에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 누구 하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소리를 하지 아니한 시대에 마치 여러분 삼손하면 아주 불량한 사람 같지만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삼손이 마치 이 죄악이 가난한 시대에 삼손이 마치 일종의 삼손의 이 말씀들은 패러독스 중의를 가지고 있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삼손이 마치 그냥 자기 행위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버려진 사람처럼 판단한다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록된 자로 기록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삼손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오늘 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이 삼손은 그 시대를 역류해 가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을 역류해 갈 때 아무 잠들어 있는 그 세상을 역류해 가서 잠들어가는 사람을 깨울 때 마치 자기 행위가 잘못된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세상을 깨우쳐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삼손에게 여인이 4명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 역할을 해서 20살 동안에는 그냥 순종한 나시린의 삶을 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20살이 지나고 나서부터 마치 사춘기 아이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큰 일을 우리가 볼 때 욕할 수 있는 일들을 할 때마다 그 전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으므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으므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삼손의 행위만 떼놓고 보면 아주 페루나적인 행위고 잘못된 행위처럼 보지만 그 삼손의 행위를 이끌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음을 저희들은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삼손은 이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의 교육이 대단히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중요합니다. 이 삼손의 아버지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역할이 덜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소라, 꼴짝이, 여러분 소라는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목사님 아주 세서 바다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소라는 완전히 산꼴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에서 소라를 본 거예요.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왜 이 단지파가 산골짜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여기에 남아있는 이 마노아 이 가정의 단지파는요, 단지파가 여러분 야곱의 단이 5번째 아들이죠. 비라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모르는 척하고 계셨는데 다 아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지파가 다 북쪽으로 가고 나서 지금 남아있는 지파는 아주 소수 지파만 남아있었어요. 여러분, 소수 지파만 남아있다 보니까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이게 땅을 차지하고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협력도 하지 아니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지파는 다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고 아주 남아있는 자만 있는 그런 세력이다 보니까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이 단지파 옆에는 누가 괴롭히고 있었을까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거인, 예. 레피림, 블레셋이라고 하는 대단한 세력을 이끌고 있는 해양 세력으로부터 육지 세력을 침범해 들어오고 있는 해양 세력의 바탕을 두고 있는 이 세력이 계속 찝쩍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령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려 했는데 다 못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남아있는 자들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올무가 되기도 해서 괴롭힙니다. 이때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40년 동안 괴롭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체가 40년이니까 이 삼손이 20년 동안 이 블레셋의 악정을 폭로한 거예요. 폭로한 거. 예. 혼자서. 과거에 앞에까지 봤던 사사들은요, 전쟁을 하러 가거나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는 마치 그 유다 지파들이 인정하지도 않는, 사사로서 인정받지도 못한 호련단신, 예, 혼자서 이 블레셋 족속들과 싸움을 걸어갔던 외롭고 고독한 영적 전쟁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전쟁을 싸웠던 사람, 여러분, 삼손입니다. 하나님은 왜 삼손을 통해서 아무 사람도 지금 순응하고 그 아무도 40년 동안 반응 한번 하지 아니하고 그냥 순응하고 살아갔는데 이 삼손을 통해서 영유하는 인생을 살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상을 보고 눈물로, 그동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호소했는데 이때는 다 순응하고 살아보니까 눈물로 호소한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 삼손이 죽을 때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기도. 목숨을 거는 기도. 이 결론적으로 삼손 이 한 사람이 그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다곤 신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삼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4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아마 우리 하늘영광교회 모든 여인들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까운 곳에서부터 멀리까지 향기롭게 펼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예. 이 어머니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이 산골 속에 살아가면서 그냥 매일매일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뭐가 없었습니까?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정에 자녀가 없을 때 온통 그 책임은 다 누가 지고 있습니까? 엄마가, 엄마 될 여성이 지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자녀가 없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이 들렸죠. 수태고지. 여러분, 수태고지 하면 누가 떠오르죠?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들 한나만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온전히 사무엘을 마치 이 삼손처럼 나실인으로 바쳤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의 기록되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인물이지만 이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엄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번제도 드리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남을 깨달았지만, 그래서 이 나실인으로 키우라 세 가지 하나님께서 이 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첫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주나 포도에 관련된 걸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술뿐만 아니라 포도와 관련된 걸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지명이 보면요, 여러분 소래 꼴짜기가 포도밭 꼴짜기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걸 금할 때 여러분은 그걸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술은 안 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 술을 좀 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맨날 밥을 먹고 밥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오늘부터 너는 금식해라, 그럼 할 수 있을까요?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소래 꼴짜기가 포도 꼴짜기의 포도. 그런데 포도에 대한 건 건포도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제하는 신앙, 절제, 멈출 줄 아는 신앙. 이게 안 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대단히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내가 진짜 가까운 걸 쳐낼 수 있을 때, 내 삶의 나쁜 습관들을 내가 멀리할 수 있을 때, 심플 라이프 모든 가지를 다 쳐낼 수 있을 때 진짜 본 가지가 나타나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건 하지 아니하지만 이 나실인의 결론적인 삶의 방식은 뭡니까? 거룩해져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실인처럼 무슨 포도에 대한 포자도 안 쳐다보고 안 먹을 이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머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훼손하지 말라. 하나님의 권위에 훼손된 일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가 조선시대에도 신체 발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래서 머리 깎는 것을 대단히 유림들은 이렇게 경계했지 않습니까? 이 머리칼은 하나님이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권위를 존중하면서 인생을 살아라.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시체를 만지지 말라.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출생하면서부터 지켜야 될, 나실인으로 지켜야 될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엄마가 이름도 없어요. 성경에 이름도 없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 삼손이 태어나고 나서 20살까지는 이 말씀의 기가 못이 박힐 정도로 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키워봐서 알죠? 어렸을 때는 어때요? 엄마에게 말씀도 잘 듣고 엄마 가는 걸 잘 따라서 모방합니다. 모방. 그런데 커지면 어떻게 해요? 분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어느 한 날 삼손이 어디로 갑니까? 딥나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됐습니다. 딥나는 블레셋 땅인데 어느 날 이 눈이 문제예요. 눈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20살 청년쯤 됐으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의 주도권이 아버지이시니까 아버지, 내가 딥나에 내려갔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처자가 있습니다. 내 그냥 그 처자에 한눈에 반했으니까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할 때 그것도 블레셋 천천지 원수와 같은 관계에 있는 블레셋의 여인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돼. 그렇죠. 한번 생각해봐라. 이 삼손의 엄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이웃에 우리 친척에 우리 땅에는 여자가 없어서 네가 블레셋의 여인 믿지 않은 딥나의 여인이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식 이긴 부모는 없습니다. 20살까지 순종했던 이 삼손이 계속 고집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들락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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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시작합니다. 가야 되지 아니할 곳을 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 제약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보는 대로 내가 보았으니까.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전부 다 누구 중심입니까? 나 중심, 나 중심. 마치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습니다. 아버지 내가 보기에 너무 좋아요. 내가 저 여자를 너무 사랑해요. 계속 여러분 어떤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자기 중심의 대화를 하는 사람은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소통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벌써 꽂혀 있어요. 꽂혀서 모든 자기의 삶의 중심을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설명해도 안 돼서 나중에 아버지가 손을 듭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문제가 발단되기 시작합니다. 좋다, 허용해 줄게. 이리 갔습니다. 그래 넘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금 같은 문제 약혼식을 하러 가는 거예요. 약혼식을 하러 갔더니 처가 될 집에 갔더니 들러리가 30명이 있는 거예요. 30명.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반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하고 다른 종족의 삼손이라고 하는 덩치도 엄청 큰 사람이 자기 종족과 결혼한다고 왔을 때 의심의 눈 이런 걸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들러리를 30명이나 앉혀놓은 겁니다. 30명이나. 그런데요, 이 삼손이 힘만 센 게 아니라 지혜도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30대 1로 앉아 있으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뭐 들러리 30명 앉아 있어 본 적 없죠? 네. 30대 1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위축될 것 같으니까 이 분위기 반전을 하기 위해서 뭘 냅니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런데 건너올 때 누구하고 한판 싸웠어요? 사자하고 한판 싸운 거예요. 사자. 네? 사자하고 한판 싸워서 사자를 죽이는 힘이 워낙 세니까 그냥 양새끼 한 마리 죽이듯이 사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자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이 삼손은요, 지금 자기의 정체성이 뭐예요, 지금? 나시린입니다. 죽은 시체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한 방 때리고 나서. 만졌죠. 네, 만졌죠. 그죠? 그래 하다가 여기 가서 잔치집에 가가지고 30대 1에 수수께끼를 냈어요. 여러분 수수께끼 내면 아주 평이한 건 내면 오늘 저처럼 뭐 삼손이 손이 몇 개입니 이런 건 다 알아맞추지만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수수께끼 내면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못 맞춥니다 여러분. 네. 그래가 하여튼 알아듣도 못한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이 블레셋 청년들이 30명이 갑자기 긴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잔치를 일주일 동안 열었는데 3일이 될 때까지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아주 재밌는 인물이에요. 퀴즈를 내면서 뭘 걸었어요? 옷 30벌을 건 거예요. 배옷 30벌하고 겉옷 30벌하고. 누구 맞추면 내가 줄게. 네. 여러분 뭔가 뭘 시킬 때 이렇게 뭘 주면 잘하는 거예요. 사람이. 네. 그런데 3일 동안 못 맞추니까 이제 누구를 힘들게 해요? 이 딥나의 여인을 힘들게 합니다. 이제 나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딥나의 여인이 이 삼손은 주변에 엄마 말고는 다 괴롭힌 여인이에요. 여러분 엄마 말고는 다 괴롭힌 여인이야. 자기 눈으로 바라봤던 그 여인들은 온전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여인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자기 눈에 볼 때 좋아 보였던 이 딥나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내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부인이 집에 갔는데 당신 내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계속 졸라.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막 4일 동안 쪼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이고 뭐 반응이 없는 거 보여. 행복한 여인하고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부인들이 다 4일 동안 막 쪼으니까 삼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대답을 해줘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삼손한테 뭐가 문제예요? 옷을? 30벌을 이제 옷을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삼손이 화가 난 거예요. 못 맞춰야 되는데 너희들이 내 부인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맞췄구나.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땅에 가가지고, 이 아스글론은 평야예요. 평야. 아주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이 풍요로운 도시에 가가지고 30명을 때려 눕혀가지고 옷을 30벌을 빼앗아 옵니다. 계속 이 삼손의 행위, 삼손의 언어는 갈등을 유발하지만 이 갈등 속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공격해도 할 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하면서 계속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숨겨놓은 말씀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왜? 이 유다 땅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유다 백성 12지파도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니까요. 그 근처에 유다가 있었는데도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지파가 있는데도 소리를 안 내요. 그러니까 삼손 혼자서 계속 시비를 걸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갈등은 심화됩니다. 그래가지고 옷을 주고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에 돌아와 버립니다. 그 이전에 이 딥나 땅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아까 때려 죽였던 사자에 나중에 돌아오면서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꿀을 떠서 먹고 부모도 주고 그러면서도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아요. 왜요? 그 소리하는 순간에 부모가 뭐라 할 것 같으니까요. 네 정체성이 뭐냐? 나시린인데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냐고 질책할 것 같으니까 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더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이방인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 분, 하나님은 정상적이지 아닐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 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삼손도 힘이 세게 태어났지만 삼손의 모든 행동을 자기가 뒤돌아봤을 때 하고 싶지 않은 행동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이 블레셋의 이 자들을 너네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행위적인 징벌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의로움이 삼손 마음에 불붙듯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몸이 불 붙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삼손은 자기의 어긋난 것 같지만 마치 이 물고기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역류해가는 자기의 생명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딥나에서 결국은 여기서 대판 큰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처갓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내 부인의 얼굴을 방에 들어가서 봐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부를 네 친구에게 내가 시집 보냈다 이럽니다. 친구에게. 아마 들러리 왔던 그 친구에게 시집을 보냈겠죠. 그러면서 한수를 더 뜨죠. 둘째 딸이 있는데 둘째 딸이 더 예쁘니까 둘째 딸을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마치 누구한테 한 말 같습니까? 그렇죠. 야구. 외삼촌이 속이려고 종살이 또 시키려고 마치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납니다. 그래가 그 힘을 극도로 발휘합니다. 요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묶어가지고. 여러분 300마리 어떻게 잡았을까요? 그 빠른 여우를.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힘과 물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태양과 같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주셨던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삼손을 예비한 사사였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복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물질과 건강과 성령 충만함으로 형통케 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300마리를 150명씩 짝을 지가 그 꼬리에 횃불을 붙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꼬리가 부부부 타기 시작하니까 염소가 이제 여우가 이제 막 뛰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논밭이 그것도 봄이었어요. 봄. 온 1년의 농사가 다 타버렸습니다. 타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삼손과 블레셋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떤 지도를 한번 보여주는 거면요, 이 블레셋 1페이지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1페이지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단지파가 여기 있고 이 블레셋, 가사, 아스돗, 이 블레셋의 5대 도시가 있었어요. 아주 강한 5대 도시가. 그래서 이 지중해 중심으로 했던 해안 세력들이 점점 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오는 사이에 지금 이 단은 이 블레셋 바로 경계 지역에 이렇게 붙어 있고 이 지역이 유다 땅입니다. 지금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고 나니까 여기에 있던 삼손이 어디로 도망가면 유다 땅으로 도망갑니다. 잡으러 막 오니까. 자, 됐습니다. 자, 유다 땅으로 2페이지 한번 보여줘 보세요. 2페이지. 유다 땅으로, 자, 보십시오. 이 소라, 요것 말고 한 번 더 넘겨보실래요? 한 번 더 넘겨보세요. 좋습니다. 일단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유다 땅으로 도망을 와서 여기 세 번째 보면은 레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피신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피신을 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에 와가지고 압력을 엄청나게 냅니다. 빨리 너희 땅에 들어와 있는 삼손을 우리한테 넘겨라. 이러니까 자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삼손 편을 들지 아니하고 누구 편을 듭니까? 블레셋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에담 바위에 숨어 있는데 유다 사람들 3,000명이 와가지고 삼손 보고 바위에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아니 내 편은 안 들고 당신들은 왜 블레셋 편을 드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가 하면 블레셋이 우리의 주인인지 모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순류 세상에 순종하면서 세상에 동화돼서 마치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언제 우리가 출애굽했는지 언제 홍해 바다를 걷는지 만나를 언제 먹었는지도 모른 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기지가 또 발휘가 됩니다. 조건을 겁니다. 여러분 삼손 보면요 이 육체만 큰 게 아니라 참 똑똑합니다. 그래 내가 나올 텐데 너희들이 나를 해치지 않는다고 내 조건을 들어주면 내가 나갈게. 이렇게 해서 삼손은 뒤로 갈수록 힘이 세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 복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 한 여인 때문에 시작이 됐지만 이 여인은 하나의 매개물에 불과한 것이고 삼손이 큰 힘을 쓸 때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셨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향의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강점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지금 삼손이 있는 강점은 뭡니까? 지금 힘.
예. 오늘 저 뒤에 보니까 우리 박춘현 선교사님, 예,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시다가 뒤에 오셨네요. 예. 오늘 저 말씀 듣고 싶다고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치앙마이에서 교회도 많이 세우시고, 예, 열심히 선교 활동 하시고 계십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강점을, 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도 강점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밖에 없어요. 지파적으로 싸울 수도 없고, 뭐 연합군을 만들 수도 없고, 뭐 누구 모여라 해서 기드온처럼 뭐 모일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에요. 오로지 호련단신 혼자의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0명이 지금 여기 자기의, 예, 유다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3,000명이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 동아줄로 묶습니다. 어름하이 묶었겠죠. 어름하이. 예, 어름하이 작전을 짰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세게 묶어도 삼손은 이걸 다 어때요?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 줄로 묶었는데 삼손이 지나가면서 그 동아줄을 끊고 지나가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낙이, 바로 죽은 새 낙이 턱뼈. 아마 오래된 이 뼈는 다 부식됐을 건데 바로 살아있는 새, 힘이 가장 강한 새 낙이 턱뼈를 들고 블레셋 사람의 1,000명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지금 30명, 그죠? 예. 그 다음에 지금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먹을 양식, 그 다음에 여기 구체적인 1,000명.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삼손이 우리가 윤리적으로 보고 도덕적으로 보면 잘못된 행위를 더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지금 삼손의 원수인, 이 단지파의 원수인 블레셋에 죽어가는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윤리적인 이런 문제를 뛰어넘어서 신학적인 관점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윤리적으로 보면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지금 턱뼈 가지고 1,000명을 내리쳐 죽였으니까 윤리적으로는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만 더 멀리 숨어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블레셋에, 예, 이 40년 동안 지금 이 단지파를 괴롭히고 있는 이 블레셋을 죽이는데 삼손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도 아주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소중하지만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때는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일 때,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나귀뼈를 다 죽이고 나니까,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땀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삼손이, 하나님, 지금 제가 이 1,000명 죽인다고 죽을 뻔했습니다. 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 라만네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으로 바뀌어서 그 샘의 물을 먹고 이 삼손이 다시 소생케 되었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샘물을 통해서 소생케 되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을 이 시간도 해주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일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게 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하다가 이제 이 세 번째 여인을 만납니다. 가사는 여러분 이 블레셋의 중요한 5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사진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가사 한번 볼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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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봅니다. 예, 예. 이 가사로 아니 지금 여기에 이 소라 지금 이 여기서 놀고 있다가 더 멀리 갑니다. 힘이 엄청 셉니다. 가사가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가사가 아주 돈이 많은 곳에 뭐가 많아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바닷가 근처에 돈이 많은 도시는 네, 술집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네, 장녀를 만납니다. 장녀를 만나서 멀리 지금 어디까지 와서 블레셋에 아주 적진 깊숙한 곳에 지금 들어갔어요. 깊숙한 곳에. 여기서 놀면 됐는데 왜 이까지 갈까요? 이까지 가드도 없이. 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벌써 삼손이 어떤 인물인지를 이제 벌써 알았어요. 아, 삼손이 왔다고? 좋아, 우리는 오손이야. 예.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여기에 기생집에서 나오고 놀 때까지 새벽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삼손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삼손도 느낌 아니까 삼손도 딱 캐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나갈까? 언제 나갈까? 언제 나갈까? 네. 계속 종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새벽에 나오는데 네. 그냥 시부지 몰래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삼손인데 삼손이 이 가사에서 이 기생집에서 나오면서 그 가사에 있는 쉽게 말해서 뭐라 그럴까요? 성문에 있는 그 성문 짝을 들고 어디까지 달린 줄 압니까? 헤브론까지 달립니다. 지도를 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제가 몇 킬로인지 찾았더니 60킬로입니다, 여러분. 60킬로, 60킬로. 차를 달려도 60킬로는 엄청나죠. 한 시간 넘게 가야 됩니다. 네. 여기에 바로 와가지고 그냥 헤브론의 산 밑에까지 그 자기가 들고 뛰었던 걸 막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작용이 크면 반작용도 커집니다. 여러분, 다툴 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면 상대편도 어떻게 돼요? 커집니다. 갑자기 한 사람의 목소리를 다운시키면 상대 목소리도 다운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 놀다가 이 근처에서 놀다가 이 경계를 넘어서 가지고 블레셋 최고의 적진까지 조금씩 아스골론에 왔다가 아스골론에서 점점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피할라야 피할 길이 없는 막판의 끝으로 하나님은 삼손을 몰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삼손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 블레셋의 이 악한 행위들을 끝내기 위해서 삼손 한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헤브론 앞산 60km를 달려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멈췄으면 삼손은 생명에 지장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더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면 끝을 내시는 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기로 시작한 일은 하나님이 마무리 시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일을 하시다가 멈춰놓은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일을 하시다가 물질의 곤란함, 어떤 관계의 곤란함, 어떤 형편의 어려움으로 멈춰놓는 일이 있으십니까?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삼손은 여기서 끝나면 됐을 텐데 마지막 여인 누구를 만납니까? 들릴라를 만나서 삼손이 들립니다. 삼손이 들립니다. 이 들릴라는요, 여러분, 이 들릴라의 소속이 어딜까요?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의 첩자입니다. 미인계를 사용했습니다. 미인계를. 블레셋의 5개 도시에 장들이 찾아옵니다. 야, 삼손이 네하고 사귄다면서 내가 은 1110을 줄게. 은 1100냥씩을 준단 말이에요. 한 지파에, 한 도시마다. 그럼 지금
얼마가 생긴 거예요? 5,500개의 은이 생깁니다. 몇십억, 지금으로 한 사람은 몇십억의 돈이 생깁니다. 완전히 팔자를 구자로 고칩니다. 네, 완전히 고치는. 네. 그런데다가 삼손은요, 혼자서 이 들릴라를 짝사랑한 거예요. 들릴라의 속셈은 뭐예요, 지금? 삼손을 이용해서 돈을 취하는 거예요. 삼손의 목숨을 통해서. 이 블레셋의 원수는 누구예요? 삼손이요. 삼손의 원수는 블레셋이에요. 지금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게 아니고 원수가 지금 들릴라의 집에서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요?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온지를 좀 알아봐 달라. 네. 여기서 다시 수수께끼가 시작이 됩니다. 냈던 수수께끼를 이제 누가 냅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내기 시작합니다. 여보, 내 사랑하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당근이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소원이 있다. 내가 지금 쭉 보니까 당신 힘이 너무 센데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 그러니까 막 가르쳐줘요. 뭐 칡을 묶으면 뭐가 떠주고, 새벽에 묶어놓고 전부 그 내복을 딱 쓰고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다니까 그냥 뭐 불탄 줄처럼 3줄이 쫙 다 끊어져. 또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답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뭘 알고 싶으면 처음부터 대답 안 하거든. 계속 쪼르세요. 이 네 번까지 쪼르니까 이 세 번째부터는 삼손의 마음이 괴로워서 못 살겠더라 표현합니다. 괴로워서 못 살겠더라. 삼손 바보예요. 들릴라가 지금 돈 때문에 하고 있는데 삼손이 마치 들릴라가 좋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지막은 어떤가? 삼손을 들릴라가 들기 쉽게 자기 무릎팍에 앉힙니다. 무릎팍에 앉혀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제발요. 간절히 구하니까 이 삼손이 그대로 대답해줘요. 나는 원래 나시린이거든. 내 머리카락을 7개 그냥 밀면 내가 힘이 없어져. 그러고 잠이 들었어요. 무릎팍 위에서. 그랬더니 새벽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서 들릴라가 잠든 사이에 머리카락을 탁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결국은 잡혀가지고 이 다곤 신전으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삼손을 잡아왔습니다. 우리의 다곤 신이요 합니다. 그런데 그냥 잡아온 게 아니라 이 삼손에 얼마나 원이 사무쳤으면 눈을 빼버립니다. 두 눈을 뺐어. 그래가지고 놀이개도 삼고, 그 뭡니까? 물레 그 돌리는데 맷돌로 쓰기도 하고, 온통 힘쓴 데는 다 썼어요. 그래 하다가 제주를 한번 부려봐라. 다곤 신전 중간에 딱 앉혔습니다. 눈이 없으니까 데려왔던 아이들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기둥이 어딘지 나를 좀 찾게 하라. 이제 삼손에게 마지막 기회가 다가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우리는 마치 매일매일이 끝처럼 살아가고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번만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늘 일상 속에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진작에 구하죠. 진작에. 그렇지만 만시지탄 늦을 때가 또 빠른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 3,000명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은 이 마치 자기의 다곤신이 최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하고 있을 때 진짜 신은 나다. 살아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합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만.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했던 기도가 언제적 기도였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이번만 강하게 해주십시오. 네 어제도 강하게 해달라고 했나?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지 않으십니다. 알았다. 이번만 강하게. 좋다. 이번만 강하게 해줄게.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두 눈을 뗀 블레셋 사람에게 하나님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거는 모든 힘을 하나로 뭉치겠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오른손으로 또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서 힘을 다해서 굽힘에 기둥이 무너지면서 삼손이 그동안 죽였던 사람보다 더 많은 3,000명을 죽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번만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번만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 땅 위에 이 민족 위에 우리 하늘영광교회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